싱그러운 실록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의 모형들이 되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을 위한 주일로 지내는 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이나 한 국가의 미래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어깨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표현을 한다고 해도 어린이들은 가정의 꽃이요 국가의 초석입니다. 장차 미래와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내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어린이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온전하고 강인하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옛날 스파르타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국가에서 검시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기의 신체를 이렇게 두 다리를 거꾸로 이렇게 들어서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 결과 아기가 건강해서 나중에 운동선수가 되든지 군인이 될 것 같아 보이면 그 아이를 그냥 기르도록 했지만, 허약해 보이면 이건 국가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버리도록 그렇게 국가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아이작 뉴턴은 팔싹둥이로 태어난 조산아였습니다. 그때는 인큐베이터가 없던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아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에 의해서 잘 성장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말 뛰어난 과학자가 됐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이 아이들을 그 사회적 지위와 법률적인 그런 권리가 인정이 되게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인정을 받게 합니다. 그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주님 입장에서는 그 주역들이 바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하는 질문에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부모들의 무책임한 가정 파괴 때문에 정부 칠 수 없는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또 반대로 어떤 가정들은 아이들을 우상화시킵니다. 그래서 버릇없는 아이, 이기적이고 사회성이 없는 아이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쉽게 살려고 하는 삶의 자세들 때문에 잘못 영향을 받아서 탈선된 아이들이 생겨나고, 그건 곧 가정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는 걸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든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중심으로 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이 땅에서도 실제로 큰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청지기 자세로 자녀를 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세상에 보낼 때 가장 합당한 가정, 합당한 대리자라고 여겨서 그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 마음에 가장 합당하게 양육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자세로 자녀를 대해야 되는 게 크리스찬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일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자비한 로마 정권에서는 아들은 살리고 시원치 않은 딸들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로마는 결국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칼릴 지보라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언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라고 해서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다. 당신들 곁에 있으나 당신들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들의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당신들의 생각까지는 집어넣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록 내 몸에서 나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적성과 특기, 재능 전혀 상관없는 자녀들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에게 요구한다든지 자식들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때 아주 한국에서 인류 계급들, 인류 사회의 그 자녀들을 아주 무섭게 교육시키고 이렇게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부모의 욕심대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전혀 적성도 안 맞는, 자녀들과 전혀 재능도 안 맞는 그런 데를 무조건 학교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하다가 가정들이 문제가 되는 모습들이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하고자 했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부모는 개발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을 그분 뜻대로 잘 양육할 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뭔지 그걸 분별해내고 그 달란트를 개발시켜 나가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을 살게 할 건가? 그게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보는 눈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 똑같은 인격체들입니다. 독립된 인격체란 말입니다. 그들은 로봇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와 책임을 공유하는 성숙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런 가정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을 살 때 지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
인생을 성공하며 살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사회가 지식이 없어서 무슨 학박사가 없어서 이렇게 어지러운 게 아닙니다. 널려 있는 게 박사들이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어지러운 게 아니고, 지식을 바르게 쓸 양심이 없어서, 지식을 바르게 쓸 지혜가 없어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능과 재산이 많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도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건강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진 못한 사람들의 지식, 재능, 재산, 권력은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요즘에 나오는 뉴스의 주인공들을 보면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흉내도 못 낼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근데 건강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만난 적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크게 그 사람을 결국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0년 전 신명기 저자는 신명기 6장 7절 9절에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지금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지능이 뛰어난 민족이 됐습니다. 어린이 교육이라고 하면 무조건 탈무드를 생각하게 됐고,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대로 자식이 된다는 믿음이 100% 있는 사람들입니다.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 입에서 혹시 저주가 튀어나올까 봐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유산이 있느냐, 무슨 부모 공경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걸 계산해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부모 입에서 축복하는 그 축복은 100%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축복하면 그대로 응답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헛농사를 짓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주석가 매튜 헨리는 11살 되던 해 신앙의 회심을 경험했고, 폴리캅은 9살 때, 스펄전은 12살 때, 그리고 모리비아 주교였던 진젠돌프는 이미 4살 때 신앙의 회심을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로 추앙받는 브라우닝 부인은 8남매를 키우는 비결을 물을 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비결은 언제나 악마보다 한 발짝 앞섰던 까닭입니다. 8남매를 위대하게 키운 비밀이 바로 악마보다 한 발짝 앞섰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판에 사탄이 그림을 그려 넣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내 자녀들을 유혹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녀를 유혹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게 바로 부모의 의무고, 그게 바로 성경 교육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 출석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들이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경건한 훈련을 시키는 게 자녀들 일생에 엄청난 정신적인 유산이 돼서 그들 일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게 된다는 걸 부모들이 알아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체험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는 삶. 여러분들,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은 철학적인 신개념일 뿐입니다. 우리 삶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채널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능력이 되고 내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다윗 같은 믿음의 용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구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이삭이 만나고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을 야곱도 경험하고 우리 조상들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지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신개념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친히 체험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체험하게 해야 부모 없는 세상을 내 자녀들이 담대하게 주님과 통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부모들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세 번째는 장애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행렬에 이 작은 어린아이들이 개입한다는 건 어른들을 무척 피곤하게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 이 똑같은 상황을 읽어보면, 같은 기사입니다만 보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걸 제자들이 막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얘기가 마가복음 9장 33절에 기록이 됩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언행이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때때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때로는 부모들의 언행 심사가 자녀들로 하여금 더 잘 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의식해야 합니다.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준다는 걸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도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는 교회에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남은 전도해도 내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그 문제를 놓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어린이들은 나중에 성장해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압니다. 시기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성장하는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가 부모와 비슷한 상황이 딱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부모가 하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당사자들이나 부모들이 늘 의식하는 게 뭡니까? 본인은 괜찮습니다. 본인은 잘 또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고 그 며느리감으로, 사위감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본인들 둘이만 좋아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 가정의 문제입니다. 특히 딸을 데리고 며느리로 데리고 온다든지 또 여태까지 기른 딸을 시집 보낸다든지 할 때 그 가정을 왜 안 보겠습니까? 그 부모들을 왜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부모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 아이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잠재의식 속에 있다. 어느 순간 되면요, 어느 순간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반복되는 훈련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고 경건 훈련이 부족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어떤 처신을 하느냐 하는 건 자녀들의 일생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지식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은 군대 생활 요즘엔 2년 합니다. 옛날에 3년 할 때 그 훈련소를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훈련소 있는 쪽을 보고는 볼 일도 안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나이 70, 80이 된 분들하고도 이야기해 보면 군대 생활하던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받은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훈련소 가면 말로만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조교가 나와서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따라하게 합니다. 시원치 않으면 다시 조교를 나와서 또 시범을 보이고 또 따라서 하게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두들겨 패기도 하고 기합도 주고, 그리고 또 조교를 앞에 내세워서 하게 하고 그걸 보고 또 하게 하고, 이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가치관은 머리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특히 모델이 부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어떤 처신을 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22장 1절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린이 교육을 했던 수많은 교육자들이나 가정의 부모들에 의해서 확증된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는 train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르치라는 말보다는 훈련시켜라, 길들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길들여집니까? 훈련시켜야 길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시켜서 길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말로만 됩니까? 부모가 조교처럼 모델이 되고 부모가 먼저 신앙의 모습들을 해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사실 내 자녀를 훈련시켜서 길들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린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건 모든 부모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동시에 권리이기도 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교육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시범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돌봄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부모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조교한다는 게, 모델이 된다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말로 가르치는 일은 그냥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친다는 건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인 걸 압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내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경험 가지고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자녀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세상 학문이나 가치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내 자녀들을 파묻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다스리고 성령이 내 자녀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게 바로 부모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역사상 인류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했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연어라고 하는 고기는 회귀성 물고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양양 남대천에서 부화를 한 연어 치어가 거기서 크다가 나중에는 물 따라서 바닷물로 들어가 동해로 가서 나중에는 태평양까지 가서 한 40cm, 50cm 되는 큰 고기가 돼가지고는 산란할 때는 자기가 태어난 양양 남대천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체험적인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좋은 협력자들이 될지언정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교훈으로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항상 살 수는 없습니다. 먼 훗날 때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주고 함께 대화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의논해주는 건 우리가 없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험한 세상에서 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 보증이 성령이고 그 약속이 성경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보약이고 그게 양약입니다. 그 아이를 늘 지켜주는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청지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이 성경 붙잡고 살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나라와 민족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